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계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두 가지 기도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찾을 때 두 가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의입니다. 공의, 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한 것이죠. 또 겸손에 대해서 중요성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해주시는 거, 뭔가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 해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이제 30년 근속상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14K든지 18K든지 금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걱정이 없어요. 금이 없습니다. 왜냐면 결혼 폐물은 전도사 생활할 때 생활고에 시달려서 다 팔아먹어서 처갓집 갈 때 늘 혼났고요. 팔아먹다고. 또 그 다음에 좀 금 같은 게 선물로 들어왔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행운의 열쇠 이런 거 있었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먹을 게 없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성전이 드리려고 할 때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금이 아니라 10,000원짜리입니다. 12,400원짜리입니다. 비싼 거 아니니까. 이미테이션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30년 근속으로 금배지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금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배지 달아주는 선배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팔아먹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그동안 계속 진짜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 거를 아셨는지 그래서 진짜 팔아먹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 오늘 좀 차고 올까 하다가 굉장히 쑥스러워서 못 차고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30년 근속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중간에 제가 그만두고 싶었는지.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제가 생존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교회 이렇게 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또 어렵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힘겨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 30년 지나오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내가 행정력이 좋은가 또 교회의 조직을 잘하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는 것 그게 꼭 인생의 개입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을 찾을 때 두 가지 기도를 하려 했는데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의를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의인의 기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격차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구원에 네가 가는 천국이랑 내가 가는 천국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 분명히 야고보서 5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가 힘있고 강력한가? 또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한 사람은 욥이고요. 또 하나는 에녹입니다. 에녹.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욥의 기도는 어땠는가? 욥의 기도는 뭐 물질 달라, 건강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욥은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부자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주시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자꾸 뭐 부하기도 바라지 말고 형통하기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또 하나님이 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형통케 하실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형통케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세계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하시려고 이 학부형 기도를 묻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네. 그래서 잘 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히 형통케 하셨는데 욥의 기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잔치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하여 누나가 딸내미가 3이고 아들내미가 7이에요.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돼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하리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욥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죄를 따라서 살지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양육의 방법은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용은 오직 의를 따라서 우리 가족이 살길 바랍니다. 의를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살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욥의 기도가 우리 학부형님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장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10명이었는데 각각 다 다른 집에 살고 있었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매우 염려했어요. 자식 10명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애들이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간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에는 그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 게 바로 욥의 기도였습니다. 욥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굉장히 꾸준한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자녀들에서 각자 번제물을 드렸고 주님께 성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켰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을 한순간에 파멸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제 30년을 지내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냥 멀쩡하다 보니 또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간이고요. 이것도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순간, 이것도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셔야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뭔가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도 뭔가 형통케 해주는 거. 어떤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30년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는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왔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소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수요예배 드리면서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기도원이 소심한가? 아니 소심한 사람이 누군가요? 1번 이호규 목사님, 2번 기도원. 근데 제 정답은 1번과 2번 다입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저 진짜 소심했어요. 어떻게 내가 뭐 교회라도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제 사역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정말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귀중하고 또 값 있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의와 경건을 따라 살기를 참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5장 6절이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욥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기도가 항상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보면은 욥의 그 고백을 보면 자기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기를 힘쓰다고 합니다. 이웃집 여자를 보고도 자기가 혹시 죄를 범할까 해서 눈을 조심했어요. 그게 욥의 일상적인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대하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은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중에 아무도 없이 진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대하면 코람대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주대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편안하세요? 예, 저는 제 죄가 드러납니다. 진짜. 예, 편안함이 드러난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하나님과 마주대하게 되면 좀 두렵죠. 실제는 되게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또 이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진짜 대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만은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과 마주대어 보면 자신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의를 따라 살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죄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좀 세상 사람보다 덜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참 많은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의를 구하는 기도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가 에녹인데, 에녹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찾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경건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에서 보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경건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와 가까이 하게 되면 경건해지는가?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다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성환 박사님도 이렇게 존경하지만, 우리 남편 목사님 항상 이제 점심 같이 먹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10년 점심을 먹다 보면서 느낀 것은 경건해져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과 자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정말 자꾸 마주대하고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거룩해집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에녹이 이제 아담과 같이 살았어요. 그걸 아시나요? 아담이 622살에 에녹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130살에 낳았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낳네. 그 다음 아들은 105살에 낳고, 그 다음 아들은 90살에 낳고, 그 다음 아들은 70살에 낳고, 그 다음 아들은 65살에 낳고, 그 다음 아들은 162살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계산기로 눌러봤거든요. 이게 지금 에녹까지 7대인데 6명이거든요. 6명이니까 130 플러스, 105 플러스, 90 플러스, 70 플러스, 65 플러스. 65가 제일 젊어요. 65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살. 그래서 전부 다 합하니까 622살. 이때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담이 살아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아담은 몇 살에 죽었냐면 93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이까지 사시면 지글지글할 겁니다, 그냥. 근데요, 에녹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제 분명히 30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창세기 5장을 보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혹시 틀리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308년 동안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그 좋은 것을 뺏기다니.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저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온 것은 창세기 5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약에 나왔어요. 유다서 1장이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산뜻하게 나오다 산뜻하게 사라집니다. 아 도대체 뭐야.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보면 에녹이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에녹은 선지자였다라고 합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붉은 건을 책망하고 예언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아담의 출제선이고 그 다음에 아담과 같이 동시대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불건강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녹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에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녹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뭔가 해주는 거, 이게 뭔가 해주는 게 있을 때 그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30주년 돼서 기분도 좋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진짜 기분 진짜 좋은 전화를 또 받았어요. 덴마크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혹시 저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지? 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왔어요. 연락처도 없고 근데 인스타그램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 누구지? 다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집중 연구 또 인맥을 거본 다음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딸인데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 이제 갔었어요. 설교하러 갔었다가 거기서 이제 전화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신뢰감이 딱 떨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이 오토매틱으로 앞으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입니다. 성전에서 찬양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기도받는 사람은 노래도 못하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그 자매님이 외교관하고 결혼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다가 이제 덴마크에 지금 가 있어요. 궁금한 건 한번 외교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덴마크 교회 와서 찬양을 진짜 받게 된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 그래서 저를 수소문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안 놀라셔도 됩니다. 저도 놀랐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도 놀랬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뭔가 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제 덴마크에 전화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같이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그 비결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를 구하는 것을 철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를 바라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목표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확실히 우성이에요. 아버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자들은 그런 데 좀 약합니다. 솔직히. 근데 여성분들이 튼튼하게 지키는 가정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죄가 틈타지 않고 또 성결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가 바로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경건하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의에 이어서 겸손입니다. 스바냐는 의를 구하고 두 번째 겸손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기도가 겸손에 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15장인가요? 14장, 15장 그걸 보면은 아사 왕이 나오거든요. 아사 왕도 보면 처음엔 좋았죠. 나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모든 걸 청결하게 했어요. 우상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성결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또 모든 백성이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다짐하고 또 어머니가 아세라 옥상을 서니까 그 자리를 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교만은 뭐냐면 평안해지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능력으로 그 병사가 30만밖에 안 됐는데 100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100만 대군을 무찌러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떠났냐면요. 그동안 의를 따라서 구하는 것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따라서 구하고 여러분 의를 따라서 구하게 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나 우상 숭배를 철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다 그냥 닦아 없애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청결해지기까지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서 구하고 겸손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누구보다 우리가 사람과 비교할 때 우월함을 느끼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근데 어쩌다 보면 여러분들 잘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나보다 뭔가 더 뛰어나다는 거, 많이 가졌다든가 할 때는 어떤 것을 느낄까요? 시기심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비교를 많이 하다가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의와 겸손을 잘 지켜나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이 떠나지 않는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신 은혜 이런 것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은 계속해서 헤어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개입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 일생도 평생 동안 주님의 개입이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의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둘째는 중요한 거요. 겸손. 겸손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여러분들이 많은 분노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누구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시는 게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의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 겸손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항상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개입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가정, 형통이 떠나지 않는 가정, 또 욥과 에녹과 같이 뭔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사람, 지혜의 축복이 있는 사람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가운데 겸손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이 하나의 배, 항해를 떠난 배가 여러분 모두 다 의와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에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지금
그 문제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나 의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 겸손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달되시길 바랍니다. 또 스바냐오르 2장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요. 뭔가 있는 사람 되십시오. 배우의 주님이 개입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어머니 아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의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또 겸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 마른 나무 가지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마른 뼈도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없다면 인생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생각과 사람의 관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과 주님의 소중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많은 순간 어려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실패하지 않도록 가장 올바른 길을 아는 실성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생애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의를 사모하고 또 겸손을 사모할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의와 겸손을 구하는 낮은 자의 마음 또 선한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